어제 예배 오직 전다.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에는 복이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은 이 복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삶 속에서도 가장 삶의 근본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건강도 이 근본이 건강해야 모든 것들이 건강하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근육도 여러 가지 보이는 근육이 있지만 코어 근육이라고 보이지 않는 근육, 코어 근육이 제대로 잘 있어야 몸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근본, 가장 근본. 또 골격, 뼈가 건강해야 모든 게 또 건강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복도 이 근본의 복, 그 근본의 복, 이게 바로 서 있어야 우리가 상상하는 나머지의 많은 열매의 복을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예를 많이 쓰는데, 이 근본의 이 기초, 이 축복이 딱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또 절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아주 우리 신앙의 이 기초죠, 기초. 경외하다와 똑같은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게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가정 행사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행사에 절대 빠지는 법이 없고,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에게 있어서 사랑이 아주 중요한 사람은 부부가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옛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싸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각방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각방 쓰지 마라.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모르겠어요. 아이고, 빨리 저 방으로 안 가? 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치를 떤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 사랑의 근본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외함은 근본 중에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원리에서 가장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길을 걷고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그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직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집을 선택할 때 이런 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 나는 새벽 기도를 안 하고는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은 뭐 차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집을 교회 가까이에 두든지, 뭐 이런 관계가 중요하죠. 말로는 새벽기도 중요해 해놓고는
그럼 벌써 근본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가 무너져요? 여호와의 경외함, 근본 중의 근본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다. 오늘 이게 이제 초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오늘 말씀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는 축복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다. 나는 하나님과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경외, 예배. 나는 뭐 멀리 가도 예배 절대 빠질 수 없어. 스케줄을 딱 봅니다. 예배를 안 빠지기 위한 스케줄을 딱 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거 안 돼. 그러면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오려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걸 잘 모르죠. 왜 그러는지. 근본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지체로서 살려고 하는 것.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려고 하는 것.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건너오려고 하는 것.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쪽 측에서 그걸 안 놔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이 근본이 흔들리면요, 저쪽 사람이 여러분의 머리를 끌고 다시 그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제가 했었죠.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갖고 남편이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살살 꼬시는 거예요. 어디 가자, 저기 가자. 나는 자기가 같이 안 가면 싫어. 뭐 이래가면서 꼬시는 거야. 같이 쫓아다니다가 하나님과 기도줄 놓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나까지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요, 저쪽의 그 지혜는 마귀의 지혜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의 지혜는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근본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그 지혜를 우리가 계속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근본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우리는 그 지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기름 부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륜이 짧잖아요. 우리는 경륜이 짧기 때문에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로지 이 경외함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올해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또 여러분 가정의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장사를 한다 이런 것만이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모든 것은 다 기업이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기업이죠. 여러분 자식도 기업이고요. 여러분의 부부도 기업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성경 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근본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길을 걷기 위하여 나의 선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계획이 분명해야 돼.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 표현합니다.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쭉 건강복음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근본을 이 구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순종하다,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데, 신약은 믿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기점에 있는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은 그 안에 믿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질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답이 나오면, 모든 이 가운데서 우리는 산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 길을 걸으면서, 또는 이 길을 걸어야 나의 소망이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계속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열매가 맺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세상의 저주 중에 뭡니까? 우리가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지만 결실이 없어요. 또 당장 이렇게 하면 결실이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하면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둔다 이거야.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30배, 60배, 100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멋있어요. 응? 내가 수고하는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다. 무엇이든지 잘 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잘 돼. 손을 대면 손 대는 게 잘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된다 이거예요. 형통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이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아내는 포도송이처럼 열매를 맺어요. 원리적으로 지금은 남녀가 다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함께 이해를 하면 좋지만, 옛날에는 주로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아내는 그 경제권을 잘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그런, 그래서 아내가 포도송이처럼 계속 달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새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그게 새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뭘 샀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계속 큰 데로 옮겨가고 말이에요. 이게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 삶적으로. 또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아요. 포도나무 외에 또 쓰임이 많은 게 감람나무예요. 또 감람나무의 특징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제단에 쓰임받아요. 모든 제단의 재료요, 또 예배의 그 기름의 재료요, 또 열매, 그 열매가 아주 풍미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이게 감람나무예요. 내 자식을 통해서 모든 것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보면 어때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옵니까? 인상이 찌푸러집니까? 여러분 근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삶의 기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기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복의 근본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이 그 무엇을 줘도 거기에 대해서 행복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죠.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요. 이제 예배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그 길을 걷는 것에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교회로.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에베소서 22장 1장 22절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바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 모습에서 복을 받는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의 강건함을 이루는 이런 번영을 내가 보게 될 거다. 어떤 번영?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가장 복의 또 근본이 되는 내가 장수하게 될 거야. 예, 가장 복의 또 근본, 보여지는 복은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잖아. 이걸 누려야 되잖아. 뭐 아파갖고 누워갖고 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얼마나.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개인으로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죠. 야곱은 인간의 아주 사악한 모습의 정점을 이루는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정점을 이루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여 승리했다.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딱 있으면서 평강,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해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멋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오래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